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이루는 두 변 A와 B의 제곱의 합은 B변 C의 제곱의 합과 같다. B변 C의 제곱과 같다. 이런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 주전 6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철학이라고 하는 말,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 이게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말인데, 이 말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사람을, 철학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곧바로 알아챌 수 있다. 경기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올림픽 경기가 꽤나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분 자신도 이종격투기의 챔피언이었다 그럽니다. 철학자가 수학도 하고 운동선수이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있죠. 이분도 레슬링하고 이종격투기의 프로급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자들도 이것처럼 자신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보다도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는요, 올림픽 경기에 빗대서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눴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부류로 나눴는데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첫 번째 부류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서 또 경기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부류고 선수죠, 선수. 두 번째 부류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돈이 최고다. 장사해서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장사해서 이 돈을 벌려고 열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상인이죠. 세 번째 부류는요, 경기를 보긴 보는데 경기의 승패 이거보다는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 번째 부류고 나머지 네 번째 부류는 구경만 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 중에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네 명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요한의 두 제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서 예수님을 보죠.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장에서 사람을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곧바로 알아챌 수 있다. 이런 말을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요한을 한번 보면은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루 전에 본문을 보시면은
또 이튿날,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날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요한이 그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어저께 했던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본문 36절에서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말이죠. 길이만 좀 짧아졌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향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죠. 구세주로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온통 예수님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 이거 막지 않습니다. 아니, 본문의 분위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오히려 제자들을 일깨워줘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두 제자들, 이 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따랐던 선생 요한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보입니다. 제자들도 선생 요한, 그리고 선생 요한이 가르쳐준 예수님에게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근처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걸 성경에서 증거하죠. 본문 바로 이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사도 요한일 거다. 12명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일 거라 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또 사도 안드레, 이렇게 두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 만남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 장차 이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잠깐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관찰하는 것으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유심히 관찰해서 본다면,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유심히 관찰해서 본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금방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기척을 느끼고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이름,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 고유 명사이기보다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입니다. 이름이기보다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은 구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는 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요, 아담 개인에게 하신 말씀, 아담 개인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지금의 너의 상황이 어떤지 네가 아느냐? 내가 한 짓이 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들한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우리한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면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요, 그냥 왜 따라오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하고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요즘 말로 치면 선생님 묻고 계신 데가 어딘가요? 이런 말씀이 되는데, 그런 뜻인데, 이 말이 놀랍다고 좀 말씀드린 이유는요, 뜻을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좀 대답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보시면은 제자들은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들이 찾는 것,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럼 정말 그거 알고서 물어본 건가? 어찌됐든지 간에요, 본문과 같은 대화가 오간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이. 이 질문이 이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이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단어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도 그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이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합니다. 의미 없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요즘 세상 말로다가 멍 때리는 시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멍 때리는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 시간조차 소중하고 귀한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기를 때 힘들죠. 때로는 육아에 지쳐서 울고 싶도록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아기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아기가 때로는 엄마가 이유도 알지 못하게 자지러지게 울 때도 있죠. 그래서 엄마의 속을 까맣게 태우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아기는 쉼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합쳐져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피타고라스가 했던 말처럼 올림픽 경기장에서 또는 세상 삶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그 대상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그 말에 비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가받게 된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전날 어제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지고 가는 이렇게 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떠맡으신 구세주이니까 맞는 표현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지고 가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어로 이 지고 간다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땅에서 들어올리다, 들어올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힘겹게 가시는 그런 게 됩니다. 이 단어에는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빼앗다, 없애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또 이 단어가 쓰였냐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한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기서 이 없이 하고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고 가는 하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건 그래서 세상 죄를 없애버리신다 이 뜻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겁게 지고 가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아예. 요한의 말뜻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러 오신 분이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무겁게 지고 가서 딴 데 갖다 놓으시는 거 아닙니다. 아예 없애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또 다른 버전이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의 대답은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전형적인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불순종의 범죄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대답이 언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 이렇게. 내가로 시작하는 이 삶에는요,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연약한 갈대와 다름없는, 갈대에 불과한 인간의 삶에서는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죠. 세상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도 있죠.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게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실제로는 닥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서 96%가 전혀 의미 없는 거라지 않습니까?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 그래서 근심해봐야 쓸데없는 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 다 끝나고 아무 소용없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한숨 짓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 없는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두려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자,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그 답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돌려드린 답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딥니까?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딥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계신 곳에 자기들도 머물러야 한다는 거 알고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대답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나오라. 거기서 떠나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에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 이 질문에 아담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더라면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에 열중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숨고 책임은 떠넘기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숨겠다는 마음인데 회개를 거부한 겁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죄의 현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너 숨어있는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제자들은요, 가서 보고 함께 거하니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가서 보고 함께 거하니. 이 사람들의 삶이 이때로부터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 곁입니다. 본문에서는 때가 10시쯤 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늦은 오후 시간이죠.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겁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자기가 주장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에 들어갈 새로운 시간이 가까운 때. 그런 때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요,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떠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 또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두 스승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은 거죠. 와서 보라는 말씀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한테 주시는 말씀은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드릴 반응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순종. 가서 보고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삶에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이제는 제자들처럼 가서 보고 함께 주님과 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